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리는 그런 주간이에요. 특별히 종료주일이라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을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종료주일이 굉장히 분위기가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할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진지하셨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외쳤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슬프기까지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점점 다가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환호성을 부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는 것이 굉장히 대조적이고 가슴 아프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성경은 그런 무지한 제자들에서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 중에 몇 명이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를 준비했다면 좋았을 것인데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문제, 내 아픔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내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내 상황에만 집중했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하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여러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주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동참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다짐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닮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입성하셨을까?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같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나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는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살펴볼게요. 먼저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3년 마지막 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여 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계획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약 2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200만 정도 더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유추하게 됩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을까? 그거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이 6월절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임을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을 것이 분명하겠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민족의 구원자, 정치적인 영웅 정도로 바라보면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 민족의 구원자 정도로 생각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 덧붙여지고 있어요. 사실 호산나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도의 번역임에 맞아요. 시편 128편 15절에 모아서도 이스라엘의 왕이란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 여기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주 위대한 계획임에도 불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구원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주실 어떤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환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섰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환호성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하여도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정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명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바울이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이 믿음의 길, 고난의 길 건린 게 아닐까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향해 입성하셨습니다. 그게 종려 주일이에요.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고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명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환란이 있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고민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오병이어 때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아주 유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게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사건이 두 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났던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그들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물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조용히 산으로 홀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정말 참 잘하신 것만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좀 불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정말 잘하신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사명 흔들어 놓을 때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신 거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잘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것이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청춘만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사명마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마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조용히 예수님처럼 산으로 가서 혼자 있는 데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사명을 단단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종료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종료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날,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좀 말이 빠릅니까? 유튜브 1.5배 듣기처럼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박또박 말을 하니까 두 번째, 우리 오늘 사건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겸손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익숙한 말이에요. 그러나 확인해야 돼요.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귀를 타시게 된 배경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에 앞서 보내셔서 한 번도 등짐을 지어보지 않은 깨끗한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왕이 성에 입성할 때는 군대와 호위병과 함께 늠름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정복자들은 그 정복한 도시에 입성할 때 그렇게 입성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그 로마 제국의 관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정도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작고 어린 나귀 새끼였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은 매우 이례적인데 철저하게 예수님이 연출하신 장면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연출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연출하신 것이 맞아요. 예수님 요한복음에는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크고 늠름한 말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말 주인에게 그 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그 나귀 새끼에 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지배자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의 창조주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국립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오히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겸손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구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밖에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요 구약 성경은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나귀를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이시지만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시지만 이 땅을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는 남들에게 무시를 당할까 봐 큰 차를 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좋은 옷으로 단장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단장해야지만 비로소 높아지는 것만 같고 그렇게 나를 꾸며야지만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나는 이 땅의 정복자가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 위해 군림하러 온 왕이 아니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은 볼품없고 어떤 사람들은 초라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것인지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아침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차림으로 오는 사람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있는가? 행여나 좋은 복장을 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정중하게 맞이하고, 좀 남루한 모습으로 오면은 조금 우리가 불편한 기색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우리 교회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숙하고 마음이 참 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할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정중히 맞이하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호의를 베푸는가라고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남다른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도 그가 누구가 되었던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환대하고 맞이하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속에서 수건을 손에 두르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나는 너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우린 그런 겸손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나는 겸손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고 겸손한 사람이 좋지만 나는 그래도 좀 뭔가 멋있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좋아할 거예요. 아닌가?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누가 참 좋은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담 가지 않고 정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해서 만난 친구는 진짜 친구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함께했던 친구는 성공을 해도 친구고 성공하지 못해도 친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빛의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두 가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첫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분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 바로 봐야 된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오늘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고 온당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 외침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의 외침이었고 그 외침의 소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참 웃지 못할 가슴 아픈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바라본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저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복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 않은 채 정말 종교생활에 머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냥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또 한 주간이 지나면 다시 또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요,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라고 말이에요. 전 도마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부활한 주님을 도마가 보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만나보고 나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비로소 도마는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목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주님을 나의 주님, 내가 평생 함께 하실 분으로 모시며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나의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코 우리의 삶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젠가 신앙의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도마의 고백과도 같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예수님 고난주간 앞에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 고백하면서 그 주님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성을 외쳤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 우리 빛집의 식구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 가면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의 장으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예수님 앞에 환호하고 흔들었지만 예수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감당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연약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고 사명의 길 정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위에 군림하시거나 또 우리를 복종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미치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경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